또 오늘은 6과 0을 영과 육의 밸런스를 코로나의 승리자들 진짜 승리자. 코로나의 승리자 그리고 케어러 바이러스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 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저희들의 해석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기와 독감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겪는 속에서 마음까지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항상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저희 안에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 삶에 관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최군 자매님의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9장을 봤는데요.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효율적인 일과 또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 이런으로 인해서 뭐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되는 선택들을 주로 하면서 살도록 교육받고 이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 비효율적인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랑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효율을 따르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이 효율을 선택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사랑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몇몇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중심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들여보다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은 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 병자가 바로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이 마리아도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여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하느라 마리아한테 좀 너도 거두러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안 가시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사랑을 선택하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죠. 단지 힌트는 바로 이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받는 것, 그래서 두 영광이 굉장히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광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시상식에서 내가 잘 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다라고 어떻게 증언하면서 나도 겸손해 보이고 그다음에 내가 잘 된 것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돌림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어떤 나의 성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영광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쭉 보면요, 결국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장사까지 다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사가 끝나고 시체 썩는 내가 나기 시작한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32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비통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심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와보십시오 하고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정이 통해서. 이 눈물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눈물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되게 이성적인 친구잖아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동문서답이 없어요.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그래? 냄새가 나니?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하실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떨어진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나사로를 지금 살리고자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4절에 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광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그 본질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사실이 공표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셰프가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보면 그 사람이 셰프 만들었구나라고 그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요리를 맛보면 지금 주방에서 그 셰프가 이 요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셰프를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셰프가 이 음식을 만들어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고 그런 것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죽어서 시체 썩은 내가 나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뭐냐면 이 일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행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영광을 통해서 인지하게 돼요. 자, 이것이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심을 믿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아들이 영광받게 하셨다고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그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막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계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자 영광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한번 쭉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거 뭐 거의 1년 넘게 걸려요. 굉장히 그 두꺼운 교리 책이거든요. 우리 장로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 질문, 답과 함께 다 적어놓은 요리 문답이에요. 그 중에 1번,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인자의 사람의 삶에서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글 중에 하나예요. 문장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왜 사는지 막 모를 때, 인생에 갑자기 의미가 없어질 때, 너무 힘들 때 더더욱 떠올려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면요, 5장 41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우신 거지, 사람이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영광스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는데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 공표하는 사실이 영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하나님 본질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뭘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외에는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잘 살고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부양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망치고 우리의 가족을 부양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이 인생을 살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1번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충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따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드러내냐면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의 제자됨으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공표하세요. 이는 내 자녀다라고. 그것을 오늘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한 백성, 의로운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삶이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며 그 사실을 이 세상에 공표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또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장면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또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또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힘들이 떨어지고 고갈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저희들은 분노하기 쉽고 사랑하기 너무 힘든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거 바치면서 주님께 또 고백하옵기는 저희의 모든 것, 저희의 인생과 시간과 저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진리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가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